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였다가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첫날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예물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거두어 주시며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많은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게 살아가길 원하지만 때로 우리가 육신이 약하고 부족하여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악, 사람 앞에 부끄러운 죄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를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 더하여 주시며 이제는 아버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뿐만 아니라 죄에서 자유함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행여 마음에 상처와 고통과 어눌함과 육체의 피곤함이 있다면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새로운 심령을 얻을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의 시정을 온전히 주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흥유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임대여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동문 16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6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과한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합종을 말하나 그들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과하는 소리를 들으시리이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4장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정욱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물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마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 세상 속에 살게 하셨다가 성일을 맞이하여 부부가 가족이 함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감사의 제단을 쌓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은 물론 이 나라 모든 믿는 가정들이 우리 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배로운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모든 가정의 갈등이 해소되고 가족 간의 용서와 사랑과 관용으로 가정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가정의 자녀로서 부모로서 육신의 부모님들께 효도하지 못하고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 되게 하시고 가정 같은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모든 은혜의 교회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혼돈된 세상 속에서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형제 자매가 형제를 해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럴 때 저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하시고 세상의 본이 되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곳 이 자리에 세우서 싸우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의 형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가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저들의 손을 잡아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이 지역과 사회를 위하여 나아가는 교회, 또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오늘도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교회 매각과 새로운 성전 부지 매입을 순조롭게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시길 소원드립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새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설계부터 업체 선정 그리고 순수함과 정직함을 가진 거짓 없는 진실된 업자를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앞장서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일기와 날씨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계획대로 모든 공정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안전사고 없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역사와 기적의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에 한 사람도 나고자 없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말로 서로가 이루하며 기쁨으로 새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시고 시작과 준비는 우리가 하되 이런 주님께서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탄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어둠의 세력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 보내주시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의 성공 완공의 그 기쁨을 우리도 새 성전 건축을 통하여 맛보게 하옵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은 주님 뒤에 가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명성과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국정 전반에 있어 국민들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안정된 나라 되게 하옵시고 국민이 주인되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 되어 세계 속에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하루속히 하나 되어 흩어진 가족들과 함께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해외에서 모두 목숨 걸고 선교에 힘쓰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 가는 곳곳마다 구원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성도들 가운데 물질로 건강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들에게 다가가셔서 손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힘을 주시옵소서. 두려움 없게 하시고 낙심하며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찬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께 크신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고 가는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의 교회가 진리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여러 곳에서 수고와 헌신으로 봉사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길 소원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 각자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주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5월 둘째 주 주일 대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드린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큰 영광 거두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을 기념하면서 준비하면서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게 되리라.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부탁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주님께서 이 성령께서 강림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 성령 강림을 위해서 함께 힘써 구하라. 주님께서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120문도가 열흘 동안 다 함께 모여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 2장에 바로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120명에게 성령의 불과 같이 성령의 바람으로 그들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오늘 성경에 이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하고 계시는데 이 성령 강림 사건이 특별히 오늘 1절에 보시면은 그 때가 나와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라고 나옵니까? 1절에 보시면 오순절이었다. 이게 오순절에 많은 날 중에 주님께서 특별히 성령께서 이제 온 믿는 백성들에게 다 임하시는데 그 날짜를 언제로 정하셨냐면은 오순절로 정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 오순절은 이제 77절, 맥추절 이렇게 다양하게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 6월절이 지나고 7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77에 49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불렀고 정확히 그 날짜가 50일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불렀고 또 이때쯤에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보리의 첫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라. 그래가지고 맥추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민수기 28장 26절에 보니까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세조제를 드릴 때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광야 40년을 이제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광야에 있으면서는 농사를 못 짓지 않습니까? 뭐 하다가 구름기둥 불기둥이 일어나면 이동을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주님께서 만나와 메시라기를 주시면 그거를 먹고 광야에서 40년을 버텨냈습니다. 그런데 이 40년이 지나고 새로운 땅, 이 가나안 땅 약속에 들어갔을 때는 그 약속의 땅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땅이 주어졌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토지가 주어져 가지고 그 토지 가운데 자기 소유의 토지에 자기가 씨앗을 뿌려 가지고 거기서 열매를 거두어서 그 열매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생활을 하고 또 주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언제냐면 오순절인 겁니다. 이 77절에 보리의 첫 수확을 가져왔을 때 이제는 우리가 광야 시대를 종결하고 이제는 새로운 추수의 시대, 이제는 우리가 직접 씨를 뿌리고 그 땅에서 직접 열매를 거두어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것을 기념하면서 바로 이 첫 수확물을 거둘 때 다른 일을 먼저 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드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77절 오순절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의 근본적인 의미는 감사와 함께 새로운 시대로의 진입입니다. 광야 40년을 마치고 광야 40년은 아무런 열매가 없는 그런 시대였다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시대는 이제 새로운 시대인 겁니다. 새로운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 시대가 바로 이 77절 오순절 맥추절인 겁니다. 그래서 신약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제 율법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이제는 새로운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우리에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시대에는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돌판에 기록해가지고 무엇을 해라, 십계명을 비롯해서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해야만 열매가 있다, 계속해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해라, 자꾸 지적하고 안 하면 정죄하고 심판하고 이런 성향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는 돌판에 기록해가지고 방향은 제시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지 못했습니다. 돌판에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한 복음, 성령의 시대는 그 돌판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판에 주의 말씀을 기록을 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더 이상 돌판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계시적 말씀을 기록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이 새로운 시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영 누구십니까? 성령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셨는데 이 과거에는 돌판에 써서 율법은 돌판에 썼지만 이제 우리에게 들어오신 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의 육의 마음판에 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으셔서 이 땅에 성령을 파송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성령님은 성부 성자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온 인류 가운데 믿는 모든 자에게 들어오셨습니다. 마음판에 들어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 겁니다. 구약의 율법은 돌판에 들어왔는데 돌판에 들어와가지고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 주영이신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율법의 근본 정신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생명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원하는 자들에게,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기름 부어 능력으로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시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로 우리를 부르셨고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시대에 진입한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빈말이 아니고 진실입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안에는 성령이 들어와 계시고 우리 마음판에 들어와서 우리가 구하고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지금도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구약 성경에도 종종 일어났습니다. 사사 기도원을 보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죠.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에 30년 동안 지배를 받을 때 사사 기드온을 비롯해서 많은 주의 백성들이 패배와 절망의식에 완전히 쪼그라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제 40년 넘게 지배받을 때도 온 나라가 몇몇 사람만 독립했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독립할지 몰랐습니다. 그런 것처럼 미디안에 30년 40년 지배를 받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패배와 절망 가운데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사사 기드온을 부르셔가지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런 격려의 말씀을 통해서 사사 기드온이 조금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사사 기드온이 막상 미드안과 전쟁을 하려니까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옛날의 두려움과 절망이 이 사사 기드온을 확 휘감아가지고 무너지려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행하신 것은 뭐냐면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사사 기드온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사사 기드온에게 휘감아 쌓을 정도로 강력하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신 겁니다. 사사기 6장 3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르고 부름을 함께 받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 기드온이 다시 큰 미디안의 적들과 아말렉의 적을 보니까 옛날에 그 트라우마가 생각나가지고, 우리가 다 트라우마가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과 상황에 다시 처하게 되니까 다시 절망하고 안 되겠다고 하고,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행하신 건 뭐냐면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다, 이 말씀도 하시지만 주님께서 진짜 하신 것은 그에게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사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그가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그 사사 기드온의 가문이 아비에셀인데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르고 함께 부르심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 이 임하셨다는 말의 그 표현이 뭐냐면 찾아보니까 라바시라는 단어인데, 이 임하였다는 표현이 라바시, 그 뜻이 뭐냐면 휘감다, 둘러싸다, 휘감고 둘러싸고 그래서 무장시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신 거냐면은 사사 기드온을 둘러 감싸신 겁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셔가지고 그를 완전히 둘러 감싸는 겁니다. 그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삶의 영역들을 주님께서 휘감아가지고 그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 붙잡히면은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안 붙잡히려고 하고 원하지 않고 포기하니까 그렇지, 우리가 성령께 라바시, 이 붙잡히게 되고 거기에 휘감기게 되고 거기에 함께 동참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성령께서는 그 사람을 붙잡고 휘감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분명히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과 감정이 얼마나 요동칩니까? 이리 들쭉 저리 들쭉, 말 한마디 들으면 확 삐져가지고 도망가고 어린애처럼 떠나가게 되고 고개 숙이고 딴 데 보고 있고 딴청 비우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과 감정과 태도를 주님께 맡기고 라바시, 성령의 감동을 받기로 하고 성령의 임하심을 받기로 하고 성령께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그를 휘감아 안으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라바시, 휘감기게 되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흐트러진 감정과 생각과 가치관이 제자리로 돌아와서 제자리로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께 붙잡히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좀 힘들고 괴롭지만 그 순간을 이겨내고 내 생각과 감정이 성령께 붙잡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 주는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사사 기드온이 후퇴하고 넘어지려고 하니까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주님께서 이 큰 전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에 보니까 성령에 휘감기게 되고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를 따르고 부름을 받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잘 표현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이 성령에 휘감기게 되니까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르고
부름을 받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성령에 휘감기게 되고 성령에 순종하게 되면 아비에셀이 따릅니다. 아비에셀은 사사 기드온의 가문입니다. 가문 전체가 사사 기드온의 사명에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가 남이가 이런 걸로 동참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보고 동참한 겁니까? 성령의 임하심을 보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심을 보고, 아, 저 사람에게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시구나. 여러분 조금만 생각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가정 가운데 저 사람 가운데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사람들이 함께 뒤를 따르게 되고 함께 따를 뿐만 아니라 부르심을 받습니다. 사명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함께 받을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만 받아가지고 죽도록 고생하는 것은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 부르심을 받고 함께 동참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라바시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께 휘감기게 되고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나도 깨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함께 부름을 받고 함께 주님의 일에 동참하러 말미암아 큰 열매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은혜의 교회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묘사하시면서 그들이 다 함께 모여 있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시기적으로 주님께서 이 인류 가운데 임하신 날짜는 오순절이었고 그 배경은 뭐였냐면 주님 주의 백성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할 때였습니다. 모여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다 모여져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 사건은 새로운 시대로의 진입, 성령 시대, 복음 시대로의 본격적인 진입은 우리가 뭐 한 게 없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다 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파송하신 것도 다 주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뭡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겁니다. 합심해서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기도하고 은혜를 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지 무턱대고 주님께서 원하지도 않는 것에 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모여서 성령을 사모하고 의지하고 함께 나아갈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같은 그런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시대에도 우리 은혜의 교회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은 합심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땅에서 너희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너희를 위해서 응답해 주시라 약속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말로만 힘들다, 말로만 변화되게다 이것도 우리가 때로 필요하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을 보니까 이런 걸 알 수 있죠. 히스기야 왕이 정말 주님을 경외하고 특별히 그는 유월절을 갖다가 전 이스라엘에서 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중년에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북쪽에 있는 군사 강국인 아수르가 18만 5천의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해 오는 겁니다. 라기스까지 쳐들어왔는데 이 예루살렘 턱 밑까지 쫓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좀만 더 한 20-30km만 더 행군하면은 이제 예루살렘은 뭐 18만 5천 이 18만 5천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그 당시에 군사 강국입니다. 이 전쟁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일반 역사가인데 아수르라고 기록한 이 사람들은 전쟁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18만 5천이 쳐들어왔으니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주님 앞에 행한 태도는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대선지자인 이 이사야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부탁을 드립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며 또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세나를 이사야에게 보내게 이르되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나이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나이다. 이제 좀 나라에 뭔가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해산해가지고 아이를 낳듯 나라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고 아수르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말합니다.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소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 남아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소서. 본인도 성전에 올라가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 당시 함께 기도와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함께 주의 백성들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천사 한 명을 보내가지고 18만 5천을 한날에 다 물리치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주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성전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고 기회이고 도전이고 테스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기회요, 축복이요, 회복이요,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의 힘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시편 127편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것이라. 집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성을 아무리 크게 세워놔도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회복될 수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번에 건축할 때 우리가 과거의 경험이나 지식을 우리는 앞세우면 안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두 가지를 마련했습니다. 하나는 성전 건축을 위한 합심기도, 또 하나는 성경 필사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생각한 건데, 성전 건축이 시작되면 이걸 꼭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성경 필사, 이 성경 전체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나누어서 우리가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가져가시면 됩니다. 나가시면서 나는 여기 했으면 좋겠다, 나 어디 가져갑니다라고 하시고, 볼펜을 반드시 교회에 주신 걸로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알아보니까 볼펜을 다른 거 쓰면 보기 안 좋대요. 가지고 볼펜하고 화이트까지 다 넣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5월 달부터 7월 중순이나 말까지 기록해 주시면 이 성전 우리가 헌당할 때 이만하게 가죽 형성을 만들어 가지고 헌당 기념 성경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이 일에 동참해 주시고, 또 합심 기도문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9개 기도문을 만들었으니까 다 읽기만 하면 돼요. 1번부터 9번까지 성전 건축에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하고, 또 좋은 시공사 만나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설계되게 해주시고, 영감 있는 설계되게 해주시고, 또 좋은 시공사 만나게 해달라고 큰 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 만들었습니다. 이 기도만 그대로 읽으시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뒤에다가 한번 찍 그으면 됩니다. 아주 총 120번입니다. 그래서 한 달씩 할 거예요. 이게 지금 1번입니다. 1번. 합심기도문 1번. 그래서 한 달 동안 하루에 한 3번 정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하면 체크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할 때마다 체크하시고 해서 우리 함께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께서 성령 강림 사건을 묘사하시면서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것은 마치 바람과 같고 불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 3절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성령께서 오순절 강림 사건을 보여주셨는데 이 강림하실 때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어떤 모습이냐면 마치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하는 것 같았고 성령이 불이 임하는 것 같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같았는지 실제로 그랬는지 우리 경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셨고 또 하나는 불과 같이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미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는데 이 성령께서 나타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하심과 나타나심은 같으면서도 틀릴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에 계시는데 내주에 계신 성령께서 드러나셔가지고 활동하실 때가 있어요. 이때는 마치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 바람처럼 역사하신다는 건 여러분 바람이 확 불게 되면 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냄새나는 것들, 아주 이상한 것들 그런 것들이 큰 바람이 불면 싹 나가지 않습니까? 밖으로 다른 데로 흘러나가게 되고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면 우리 내면 가운데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생각들 어떻게 될지 모르고 여러 가지 생각과 망감이 교차하고 힘들 때 부정적인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때 성령의 회오리 바람이 확 불어오게 되면 이것을 다 쫓아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 전혀 열정도 없고 감정도 없고 교회에서 하면 하는갑다 누가 하면 하는갑다 이러던 분들이 성령의 불을 받게 되면 열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불과 같은 열정이 일어나게 되고 함께 하고 싶고 함께 동참하고 싶고 주의를 하고 싶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과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불과 같이 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할 때 여보 우리가 이 불과 같은 정말 때로 바람과 같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게 되니까 다윗이 사무엘상 16장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데 그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성경이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목동 17세쯤 되었을 때 평범한 목동으로 살아가고 그냥 하는 매일매일 일상이 동일했는데 맡은 일 열심히 감당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여호와의 기름불을 부을 때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는데 특별히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감동받았다 이 표현을 찾아보니까 이 찰나라는 단어인데 이 찰나의 뜻이 뭐냐면은 아주 세차게 지나가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주 보통 지나가는 게 아니라 세차게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았다 불과 같았다 이거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떤 성령의 은혜를 받았냐면은 아주 순간이긴 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여호와 영이신 성령께서 그를 확 지나가시는 것을 체험한 겁니다. 왜 지나갔을까요? 우리 좀 이런 표현이 좀 그런데 왜 성령께서 갑자기 확 강력하게 그를 지나가였을까요? 다윗도 남모르는 서러움과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 와가지고 그 이새의 아들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다 부르죠. 다 부르는데 유일하게 안 부르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막내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이새의 생각에 지워져 있었습니다. 저놈은 막내 저놈은 그냥 짝짝구 하면서 그냥 이뻐나 하지 큰 인물 될 사람 아니다 라고 제껴놓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러니까 안 부르죠. 그러니까 안 부른 거예요. 엘리압이라 큰아들은 다 불렀는데 다윗은 안 불러요. 그리고 시편 말씀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자기에 대해서 기록하냐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추측해 보면 다윗은 굉장히 가정적으로는 불우한 것이
분명합니다. 뭔가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가 예측만 할 뿐이지만 하지만 굉장히 가정적으로 어렵고 힘들게 살았고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고 또 형제간에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다윗이 떡을 들고 형들에게 가니까 형들이 뭐하러 왔냐고 추궁하고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만큼 형제간에도 처음에는 굉장히 불협화음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장차 왕이 될 사람인데 내면 깊은 곳에 이런 상처와 고통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나중에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권력 잡고 칼춤을 추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것이 그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가지고 확 지나가게 하셔가지고 할렐루야, 내면의 상처와 고통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 주님은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치료하십니다. 깊은 병은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깊은 상처는 성령께서 강력하게 지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치료되고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나심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 모두는 새로운 피조물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복음의 시대, 성령의 시대에 매일매일 주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신 이 진실로 감사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주님 앞에 온전히 세울 수 없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복음과 성령 강림 시대는 우리를 주님 앞에 굳건하게 세울 수 있음을 배웁니다. 우리 마음판에 지금 계신 성령님이시여 지금 우리를 기도원과 같이 성령으로 둘러싸주시고 감싸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지성까지도 주님께서 다 성령께서 붙잡아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에 붙잡히게 되었을 때, 감싸게 되었을 때 기도원처럼 가정과 가문도 하나님께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하시는 성령이시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로 임하여서 내면의 상처와 고통이 치료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죄의 소욕은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해주시고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불과 같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함께 합심하여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새로운 성전 건축도 주님 안에 순적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님 앞에 11조 감사, 선교, 건축, 시야등금, 어린이 예물, 주정예물 올려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한 주간 받은 은혜, 한 달간 받은 은혜 감사하며 11조와 감사, 선교, 건축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오직 주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거두어 주시며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주님 나라 확장되게 해주시고 주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는 11조임을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에서와 같이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넉넉함과 풍성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린 손길 기억하여서 그 심령이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물 되게 해주시고 뼈가 견고하게 되듯 건강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며 더 많은 감사와 회복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날 확장을 위해서 선교 건축 후손들을 위해서 씨앗임을 올려 드립니다. 이 예물들이 거룩한 씨앗이 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사오매 남은 우리 교회 신앙의 정 가운데도 이 거룩한 씨앗들이 열매를 거둬서 선교하고 건축하고 후손들을 교육하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서 친히 그들의 후손과 직장과 사업장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주정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해주시고 병원이 그 피가 이롭게 해주시고 안정케 하여 주시며 선한 일에 대한 열심을 낼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일학교 학생들 예물을 기억하여 주셔서 안주한 아이들에게 아버지는 지혜와 청명을 다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가는 복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함께 동참해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합심 기도문, 성전 건축을 위한 성경 필사가 진행이 됩니다. 성경 합심 기도는 한 달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6월 6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이거 하루에 3번 하시고 할 때마다 한 번씩 한 번 기도하면 한 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20번을 다 하신 분들은 또 필요하면 말씀해 주십시오.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달 기도하고 제출해 주시고 이거 우리가 다 모아가지고 성전 건축할 때까지 한 10,000번 정도 전 교인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합심기도 꼭 부탁을 드리고요. 또 성경이 필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지금 요한계시록을 제가 받았는데요.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공백이 되어 있습니다. 장절이 다 써 있어요. 장절이 써 있으니까 이거 이제 성경 보시고 그대로 되도록이면 정자체로 이렇게 또박또박 써주시면은 나중에 우리가 성전 헌당할 때 함께 헌당 기념 성경책으로 교회에 비치해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이니까 글자 하나, 성경 글자 하나 쓸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세워간다. 그런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볼펜도 정해져 있어요. 이걸로 하셔야 됩니다. 필요하면 또 있으니까 교회 오세요. 또 드릴 테니까 많이 준비해 놨습니다. 화이트도 되도록이면 요거 사용해가지고 혹시 오타가 나면은 요걸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거 7월 달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시간이 있으니까 좀 이게 챕터를 정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기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함께 해서 우리가 끝까지 귀한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율법의 시대를 종료하고 새로운 복음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이 시간도 성령께서 나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부족한 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휘감겨서 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도 아비에살이 기도원을 따르듯 하나님을 함께 따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에게도 주어지고 부족한 나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한 땀 한 땀 함께 건축해 나가며 나의 내면 깊은 곳에 남아있는 더러운 감정과 악한 정욕과 더러운 것들을 성령께서 바람과 같이 쫓아내시고 복음에 대한 열정과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불같이 나에게 이루어주시며 우리 은혜의 교회 성전 건축 과정 가운데 성령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